다 같이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사와 교수들에게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더해 주시고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해가는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이 땅의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둠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역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역자들에게 목회 사역이 열심히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 일념의 사명감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 진실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바라는 항구로 잘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와이트 무디 하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명을 회심시켰던 전설적인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드와이트 무디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그런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변화시켜갔던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헨리 무어하우스입니다. 이 헨리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디가 회심을 하고 변화를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아서 세계적인 그런 전설적인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의 멘토와 같았던 스승이 바로 헨리 무어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헨리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었는데 이 헨리에게는 바로 그 딸이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도 그냥 목발을 짚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 걸어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스스로는 전혀 일어날 수도 없는 중증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헨리가 소포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포를 들고 딱 집으로 돌아왔을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 헨리 무어하우스가 손에 들고 있던 소포를 이 딸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 그게 뭐예요? 이거 엄마한테 온 소포인데 엄마 어디 계시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층에 계세요. 그런데 아빠, 그거 제가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물은 겁니다. 그 순간 헨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딸이 혼자서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중증 소아마비 환자인데 자기가 2층에 있는 엄마한테 그 소포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엄마가 2층에 계신다며, 그런데 너 이걸 들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딸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빠, 제가 이 소포를 들고 아빠가 저를 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참 위대한 그런 고백 같은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설령 내가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아주시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쩍 안아주셔서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56편의 말씀이 바로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어제 살펴봤던 55편에서도 주를 의지하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56편에서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결연에 찬 다윗의 신실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13편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무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보면 56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치어 다니게 되는데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군의 땅으로 도망을 치는 참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은 가드 땅으로 도망을 치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겠지,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고 그 선택을 했지만 그 비장의 카드가 먹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6편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 이 다윗의 처량한 신세를 언급하는 독특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표제를 한번 보시면 파란색이나 아니면 갈색으로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다른 색깔로 쓰여 있는 표제를 보시면 번역이 되지 않은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생소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먼 상수리 나무에 앉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고향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먼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외로운 비둘기처럼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처럼 처량한 신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확 와닿는 말이 뭐냐면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신세가 된다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8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유리함이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내가 지금 전세가 유리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방랑하다, 방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무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니던 거 하나하나 다 계수하면서 주의 책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10년 동안 도망쳐 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다윗이 눈물 흘렸다, 얼마 흘렸다,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기록하시면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 눈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이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정하는 마음, 슬픔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담아서 그 무덤 안에 수장품처럼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유리나 진흙으로 만든 잔을 이렇게 유리 눈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눈물을 조금씩이라도 담아가지고 그 작은 유리병을 무덤 안에다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다윗 시대보다 한참 뒤에나 있었던 풍습인 것이고, 게다가 우리 한글 성경이 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다윗이 언급했던 것은 그런 작은 유리병이 아닙니다. 무엇이었냐면 술이나 우유 또는 기름 같은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던 가죽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겠습니까? 큰 가죽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풍습과 같은 작은 유리병으로 눈물을 담는 그 정도 병이 아니라 술이나 우유, 기름 등을 보관하게 담는 커다란 가죽 부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 담으려면 그 작은 유리병 정도는 안 되고 그 커다란 가죽 부대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도망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면서 제발 저를 좀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잘못하면 고향을 떠난 외로운 비둘기처럼, 낙동강 오리알처럼 블레셋 땅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 절박한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를 집어삼키려고 저기서 나를 공격하면서 나를 무섭게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6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원수가 하루 종일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두려운 날에는 내가 더욱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도 한 번 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는 그 믿음의 선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 56편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진 거라고 했죠?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즉 다윗이 실수했을 때 쓰여진 시편이에요. 다윗이 잠깐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적군의 땅으로 도망쳐버리는 커다란 실수를 했을 때 56편을 쓴 겁니다. 자기가 설령 실수를 해도
자기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위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간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순간순간 아차하는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순간 실수해서 사기당할 때도 있고, 한순간 실수해가지고 집을 날릴 때도 있고, 한순간 잘못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잘 운영하던 가게를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일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순간 실수로,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순간순간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실수해서 적군으로 설령 도망을 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아서 적군의 땅에서 아군의 땅으로도 얼마든지 옮겨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지 한복판에서도 적군이 내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도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도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수 있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설령 억만 마리 참새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순간의 실수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두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안아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주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으로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로 우리를 안전하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 주여 저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해서 위기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이 저희를 집어삼키려고 종일토록 못살게 굴며 공격하는 와중에 있을지라도 저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영혼을 죽이지도 못할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이 저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명사기로 안전하게 감싸주셔서 저희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도록 머리털까지 다 세시며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안아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고쳐주시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군 천사를 붙여주셔서 우리 성도들 탓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들과 노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주의 품 안에 고이 품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커지게 해주시고 주를 의지할 때마다 천군자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실수로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들을 생명사계로 안아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